할렐루야.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있음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수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치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하늘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성막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둘러싸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둘러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이 어깨 위에 각각의 어깨 위에 호마노 보석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이쪽에 6 지파의 이름 또 반대편에 6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대표하는 책임을 어깨 위에 메고 짊어매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백성들을 대표하는 책임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그들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자신들을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을 힘입어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국정의 운영을 잘한다면 백성들도 그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백성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국정의 운영을 잘못하면 백성들도 그 잘못을 함께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은, 지도자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그와 함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의 궁극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자,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를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은 흰색의 배실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섞어서 짰는데 그 실들에 특히 금실이 첨가되었습니다. 금실을 함께 짜서 만든 옷이기에 어떤 옷보다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옷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거나 영광스럽게 만들거나 아름답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고 비싸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름답지 않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하여 아름다운 옷을,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사람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결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는 모세의 형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들이 그러한 영적인 방종에 나가도록 허용한 사람이에요. 또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또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 속에서 한날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겨야 된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계층, 계급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계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은 결코 거룩하지도 존귀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대표하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 11절이 레위 제사장들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러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히브리서 7장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한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 완전한 제사장을 힘입어서 온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온전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멸망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그 삶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은 역사 속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서 계신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서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는 일평생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를 자신의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누구라 부르세요?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기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 삭개오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대표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로 고백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수를 보시는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대표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의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몇십 년 동안 다녔고 이런 봉사도 하고 주일 빼먹지도 않고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의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로운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의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의의는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세요. 완전한 아름다움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우리의 완전하신 대상인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예수를 힘입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오늘도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에 둘러싸여 있는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